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물질의 복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10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애굽과 또한 그 애굽의 모든 짐승들의 장자와 첫 것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를 몰아가라고 합니다. 끝까지 9가지 재앙 때까지도 놓지 않았던 이 짐승, 물질에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던 바로 왕이 이제 이렇게 몰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31절 32절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35절에서 36절에서는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을 다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가까운 사람끼리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은금 패물도 다 가지고 나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갖고 왔던 짐승도 생축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본질적인 것도 주시지만 보너스로 주시는 복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바로와 같은 그런 욕심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그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중적인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로막히게 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 사실 물질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왕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끝까지 안 내보내면서 물질은 갖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9번째 재앙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고 이 생축에 대해서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아들 바로 왕도 자기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축을 다 몰아가라고 그랬는가? 그럼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도록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은 다 놓아주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끝까지 안 놓아주는 것이 물질 문제예요. 물질의 복을 못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크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바로왕의 물질을 붙들고 있는가? 왜 안 놓아주는가? 오늘날도 조합들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끝까지 물질의 복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하는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물질은 죽을 때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물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죠. 근데 불신자들은 떡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게 떡이 필요해요. 만약에 떡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마귀가 굳이 이렇게 우리를 물질 문제에서 힘들게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저번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도 때로는 사업이 망해도 하루 밥 세 끼는 먹어야 돼요. 놀아도 돈은 써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귀가 물질을 갖고 공격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기독교 문화입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부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몇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좀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세계에서 몇 개 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든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계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자들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복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강구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속고 갈 수 있고 해결받을 수가 없을 수가 많습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물질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만 간구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10가지 심판이 임하기까지 바로 왕은 애굽에서 그들을 풀어주지 아니었고 또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풀어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 가난의 영이 될 수도 있고 도적맞게 하는 영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의 영, 싸움의 영, 그런 영적 세력들이 나를 방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물질에 대해서 주인 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못 섬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물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가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주인화시키면 행동하는 것 보면 종처럼 행동합니다. 정신없어요. 물질 문제가 오면 완전히 종처럼 막 따라가 버립니다. 종처럼 그렇게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마모나 그럽니다. 그런데 원형은 맘모나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맘몬이 여기에서 파생됐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맘모나스라고 하는 원형을 히브리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아멘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진실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랬죠. 그것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정확하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적으로도 보면 이게 재물과 아멘이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가면 재물이 아멘이 되고 재물 앞에 아멘이 되고 재물 앞에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며 집요하게 추구하며 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분명히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 훈련을 한 7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많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나 정도 되면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깨달았구나. 또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는 설교할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보면 또 그것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주인 삼고 믿고 나가지 아니하면 물질이 주인이 돼요. 인격이 없는 것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주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수련회에 가서 창세기 3장을 상고했죠. 거기도 보면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간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룸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은 것이 아룸이 해서 간교와 어근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간교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측면에서 표현하면 뭐냐면 그게 슬기롭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 모든 것이 다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간교하게 갚버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뱀은 교묘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준비 없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벗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찾아오셨어도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더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문제, 벌거벗은 문제, 돈이 없는 문제, 환경이 어려운 문제, 그것만을 자꾸 바라보게 하여서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 돼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물질 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보면 바닥이 물질이에요. 최하가 물질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 흙을 갖다 집에다 쟁여놓고 사냐는 거죠. 필요하면 그냥 떠다가 쓰면 되잖아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은 필요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론 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10단위를 체험해 봤는가? 10단위. 그게 뭔 말이에요? 10만 원 단위. 하나님이 내가 필요했을 때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주신 적이 얼마나 있는가? 더 올라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주셔볼 때가 있는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단위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체험해 봤습니까? 저는 아직 억 단위는 체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그러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영혼보다는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나중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래요?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었네.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네. 옛날에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장사했던 그분이 그 마누라만 좋은 일 시켰어요. 통장에 10억의 돈이 있었고 뭐 신안에다가 소금 염전을 사놓고 그런데 결국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더만은 그 아내가 멋쟁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돈 벌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도급제 이런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루에 얼마 주겠다 하면 목숨 내걸어 놓고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몸이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나 이 육신적인 문제는 적당하게 가는 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친구가 빌딩을 몇 채나 갖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 아산병원에서 VIP 취급받아서 뭐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 받다가 우리같이 돈이 없더라면 건강검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받다가 뭐 혹이 좀 있다고 그래갖고 그거 수술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식품 뭐 최고라고 하고 다 먹어도 하나님이 오늘 와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솔로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이렇게 가꾸지도 않고 뭐 수고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꽃을 키우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배우지 않았어도 동물학, 식물학, 시를 3천이나 쓰고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저기 보면 밀가루,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라고 그랬죠. 저기서 고루라는 말은 우리말로 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0석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저 한 고루라고 하는 것은 리터로 따지면 220리터예요. 그래서 저 굵은 밀가루, 가는 밀가루를 합치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2,700kg예요. 이것은 무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14,000명. 전 솔로몬이 혼자 저렇게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궁전이 그러니까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 궁전이 얼마나 컸으면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컸으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이 매일 그렇게 허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솔로몬이 무역을 해서 이 벌어들인 돈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냥 오늘 14절 말씀만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습니다. 저기 666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요 2만 킬로가 나옵니다. 2만 킬로. 이것을 그램으로 치면은 2천만 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금 한 돈, 두 돈 그러죠. 금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3.75g입니다. 저는 뭐 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 한 돈 시세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요즘 32, 3만 원 하더라고 한 돈이. 처음에는 저는 뭐 한 3만 원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돈으로 치면은 이 2천만 그램이 533만 3,333돈인가 돼요. 그 돈으로 이렇게 제가 32만 원으로 이렇게 했더니 1조 7천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1조 7천억이 넘은 돈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왜? 꽃은 아무것도 없어도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솔로몬 이상의 그런 복도 지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버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런 지혜라도 좀 받으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으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지혜를 좀 알아보려고 저기 뭐 금, 은, 예물을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질의 문제도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거부가 돼요.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거부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거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가 거부였어. 이 세 사람이에요. 이건 세계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세계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벌어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어려운 나라 바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물질을 쏟아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복을 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그래서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화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전지전능한 아버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회장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작은 믿음. 근데 작은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제 해결을 못 받았습니다.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큰 믿음은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큰 믿음은 그런 문제 해결도 받고 복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 나옵니다.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1억이 문제겠어요? 뭐 100억이 문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음이 적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거.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높이 깨달아지고 넓게 깨달아지고 길게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우상에게, 마귀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구하고 헛것에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 좋은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런 간구는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자칫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속고 가는 거예요. 바로가 끝까지 물질은 안 나오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 간구해도 끝까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즉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저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내가 뭔가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앞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 되어지도록 주님 마음 되어지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천국의 의가 이루어지면 말씀의 의가 이루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천국 되어지도록 주님 마음 되어지도록 그걸 애써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가난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과 내가 교제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 확실하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를 말하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마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죠. 솔로몬 왕도 지혜를 통해서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주님 마음을 가져서 내가 물질을 해결해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명철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럴 때 성령께서 제가 물질 훈련을 처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을 구했거든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깨달음 주시기를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러냐 또 질문을 했거든요. 제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네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한 끼 식사로 끝나지 않느냐. 고기를 달라고 하면. 근데 네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시고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를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끼 고기를 달라고 한 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는 평생 고기를 먹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정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저 사람이 뭔 말했는가 알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체험합니다. 왜냐,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미리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11개하고 6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와서 있냐? 우리 중에 누군가 내통한 자가 있지 않냐? 그때 그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방 안에서 왕궁에서 말한 것도 다 안다라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비록 시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람 왕의 마음과 아람 왕이 말하는 것을 미리 다 알았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뭘 구하라고 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건축원금 9만 원하고 그때 당시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얻었어요. 이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지 않고는, 즉 천국을 이루는 마음 되지 않고는 물질만 해결해달라고 강구만 하면 속고 가는 것이죠. 조한데 예수 믿은 후로 몇 년을 지금 구했습니까? 수십 년을 구했잖아요. 그 정도 구했으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해도 안 주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물질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특별히 12장 3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랬죠. 여기서 지금 바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를 몰아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고백한 대로 말하는 대로 받아보셨냐고. 저는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술로 갖고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고백하는 그것으로 할 때 성령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로가 지금 몰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복 받으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냥 두 손 들고 복 받아라 그런 이야기요.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어요. 무당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왜? 자기가 굿을 5번이나 해도 안 나으니까 나중에는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신무들은 잘합니다. 무당도 세 종류라고 그랬죠. 학신무, 답신무, 강신무. 강신무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진짜 굿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당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왕도 지금 몰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몰아 뺏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에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음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를 몰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 떼도 너희들이 양 떼도 몰아서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마귀 역사,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제 이렇게 터지니까 두 손 다 들고 몰아가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죠. 오늘 제가 기도하다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 조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하고 가잖아요. 근데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다시 한번 31절에도 보면 너희 말한 대로 그랬죠. 32절에서도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랬어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뭐냐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줄 테니 이곳을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범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냐. 마귀가 나를 보면 환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밥거리가 왔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더라도 오히려 아이고 7길로 도망.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은혜 받았던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 막 쓰레기장에서 막 다 주워다가 막 몇 년을 모아놔갖고 더러움의 영이 그렇게 역사해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귀신이 떠나가면서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이 엉겹결에 그랬다잖아요. 그 귀신이 나갈 때 저쪽으로 가라고. 저 사람한테 가라고 그랬대. 옆에. 그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러더래. 저 사람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실체입니다. 바로는 이전에 이렇게 흑암재앙 때 그 9번째 재앙이죠. 생축은 두고 가는 조건으로 출애굽을 허락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축은 짐승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는 믿었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경적인 것 아직 출애굽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기본은 치고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손을 안 놔요. 이 생축에 대해.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한번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았는데 지금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물질은 복을 못 받도록 배후에서 이 영적 세력이 공격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제안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생축을 가지고 나가야 함을 밝혔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까 해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2장 35절 36절에서 취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꾸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원인이 뭔가 그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영적인 걸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해결을 못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약속 그대로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바로는 9째 심판에서도 생축을 못 갖고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하시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세가 다 생축까지도 갖고 나가고 그러려고 하니까 목숨의 위험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저게 9번째 재앙 때예요.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다시는 나 보지 말라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생축까지 다 가지고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두 번 다시 오지 마. 만약에 네 얼굴을 나 또 보면 너는 그때 죽어. 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귀가 이 물질 문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들려고 하는 정도까지도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안 믿어버리죠. 힘들어 지금 죽겠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믿으면 왜 이러느냐?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의 주장대로 생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에 타협하거나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대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속된 말로 마음이 헬렐레해져 버려요.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한잔 하자. 그래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가서 뭐 우리 한톡 쏘자.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처럼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나 최후의 승리는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게 명령하셨는데 적당하게 타협해서 가면 안 돼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했더라면 모세는 출애굽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총도 쏘기 전에 1등 나갔다고 걔가 1등 합니까? 아니에요. 총 쐈는데 거꾸로 막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상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나와버리고 대체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도 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갖고 막 자기의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막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귀를 가려워주고 막 육신적으로 막 긁어주고 막 지식적으로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멍해요. 인식이 안 되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겠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2절 후반절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또 참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행했던 행동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것이나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